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이 노란색 티셔츠 되게 예쁩니다. 예, 코스타 유치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코스타도 순서가 중요한데 이 마지막이 제일 안 좋은 순서예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서 우리 선배님들이 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을 제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년 동안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의 홍대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크로스핏을 가르쳤던 코치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체육시설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빡센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힘든 너무나 현실적인 제가 목회를 했을 때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 눈앞에서 너무나 위기스럽게 다가왔던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나 막막했던 체육관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매달 가슴이 타들어가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놈의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세월을 아낄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신속하게 월세 내는 날이 오든지 또 세금은 또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자영업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성호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를 배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또 가오는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또 말을 못하니까 또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파워풀하고 좀 힘이 있고 뭐 설교했다 그러면 뭐 나를 따르라 막 이랬던 사람인데 너무나 이 초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짓밟으시면서 체육관도 운영 못해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해 그리고 돈 앞에 흔들리는 이 비열한 크리스천 세금 띵겨 먹고 싶고 안 내고 싶고 신고 좀 안 하고 싶고 세속적으로 타협하고 싶고 그 현실적 유혹 앞에 그냥 흔들거리는 저의 이 연약한 모습,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 6년 동안 가장 중심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또 신기하게 힘든데 굶어 죽진 않아요. 우리 체육관도 좀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간신히 또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정말 속으로 망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죽어도 안 망하는 현실 앞에서 정말 주님 이 정도라면 그냥 우리 가족 안 먹고 그냥 좀 끝내시죠.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채워주시는, 근데 또 신기하게 많이는 안 채워주시는 또 주님의 기가 막힌 그 찔끔찔끔의 그
은혜 속에 그 일용할 daily bread, 나는 early bread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daily 일용할 찔끔. 근데 그거를 주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나중에는 힘이 되는지. 목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자영업자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딸내미 대학 등록금 하나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현실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할 때 되게 힘차게 하고 막 주를 위해 죽자, 이 부담스러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저도 주를 위해 죽고 싶은데 주를 위해 죽을 수조차 없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됐고요. 우리 죽도록 주님 사랑하자라고 제가 진짜 많이 외쳤는데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약해 빠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 먹듯이 주님 사랑한다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도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베드로가 이런 심정이었나? 너나 사랑하니? 우물쭈물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심정,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코로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설교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강사 대기실에서 지난 이틀 동안은 기도 그렇게 뜨겁게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늘을 열어야 된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못 연다고. 저 하늘 못 엽니다. 저 옛날에는 열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00% 알아요. 저 못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도 그냥 주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허접한 인간이 앞에 섰습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은혜만 역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제가 남다른 헌신을 해서 저한테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야, 이성호 목사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체육관 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와, 놀랍다. 그럼 으쓱으쓱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순종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헌신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순종하고 헌신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뒤에서 미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서 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또 얼마나 이게 또 쪽팔린지. 주님 없이는 답이 없구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절실하게 갈망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고 저한테 다른 목사님들이 주님 저를 협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이 은혜 안에 오늘 이 밤에 잠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나 어떠한 단체의 이름이나 어떠한 교회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높으신 가장 광대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양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거 다 못하게 됐었잖아요.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교회가 뭘까? 예배가 뭘까? 크리스천이 뭘까? 또 목사님들은, 저 같은 목사님들은 물론 저는 체육관에서 일해서 해당되지 않지만 이 또 사역을 또 못하게 되니까 신방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니까 과연 목회가 뭘까? 이런 본질적 고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바라시는 정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이 뉴 노멀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선교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라는 주제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완전 부담스럽죠? 우리는 좀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은 그 주제 선교. 선교는 그냥 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까지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막 선교 강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선교에 은사가 없어요. 선교하고 싶은데 은사가 없어가지고 I cannot do 선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선교를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교는 명령이에요. 선교는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선교 안 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 잘 듣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에 콜링이 없어요. 선교에 부르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하죠.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두를 향한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전부 몽땅 선교사 되시기를 바라요.
또 제가 막 이렇게 몰아치면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선교 알았어요, 할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직 성숙하지가 않아서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미숙해서 I cannot do mission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는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구원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선교를 향한 관심이 요만큼도 없다면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선교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거 발견하면 나누고 싶어요, 혼자만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죠. 우리가 좋은 영화 봐도 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드라마 봐도 재밌다고 막 선전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인스타에 사진 찍고 경건하게 또 막 올리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복음이, 그 구원의 사건이 나한테 놀라운 사건이라면 그거 말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교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 안 믿어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별로 큰 마음의 요동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체육관 왜 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한 적도 있어요. 목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체육관 하냐고. 여러분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월화수목 금토 주일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선교적인 명령을 목사인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만해볼까, 목사?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순수한가 봐요. 저 좀 순수하거든요. 이번 코스타도 제가 너무 순수해서요. 원래 여러분 코스타는요, 강사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월요일날 아침에 왔거든요. 근데 저 월요일날 순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심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른 강사분들 안 오세요. 한국이라고. 제가 바보 됐어요. 저 그렇게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목사 그만두고 한번 세상에 나가볼까? 그래서 체육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서. 나갔더니 또 다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 체육관의 회원들이 95% 이상 예수님을 몰라요. 목사라는 인간을 처음 봤대요. 저랑 밥 먹으면서 자기는 생애 처음으로 목사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대요. 제가 사인해 줄 뻔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이 1절 말씀 보니까 뭐 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겠죠. 목사님 그들은 사도니까 가능하죠. 우린 바빠서 안 돼요.
예, 물론 이해됩니다. 저도 자영업자로 살다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파주고요. 저 체육관이 홍대예요. 얼마나 멀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운동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청소도 해야 됩니다. 세무 관리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더군다나 저는 목사도 하니까 가끔 설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제가 비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적인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시간을 쥐어짜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좀 소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체육관 출근하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불을 켜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 냄새나는 고무 바닥에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체육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론 기도 오래 못해요. 좀 있으면 회원들이 오니까 애들이 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또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주님이 거기 계시듯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회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을 한 귀한 영혼,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쳐버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요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인스타그램 얼마나 재밌어요. 유튜브 얼마나 재밌어요. 틱탁. 틱탁이 뭐예요 정말. 아 진짜 내가 어제 웃겨가지고 죽을 뻔했어 진짜. 아 우리 진짜 박바위 목사님,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재밌는 거,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은혜 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과 교제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 대학은 일반 대학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입학할 당시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졸립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솔직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목사인 나도 가끔 말씀 보면 대박, 너무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도 가끔 큐티할 때 본문 길면 너무 시험 들어. 아, 시편이 제일 좋아.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우러러 나와야지, 그때 말씀을 펴야지 그게 하나님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면 너무 좋은데 생겨요? 잘 안 생겨요. 물론 가끔 은혜 받자마자 생겨. 이제 코스타 끝나면 좀 생겨요. 말씀 봐야지 막 생겨. 이제 다음 주 되면 안 생겨. 그럼 말씀을 덮어놔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기도하기 싫어요. 때로는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안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나름대로 훈련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봐야 되니까 제 방에, 제가 그때 방에 자취를 했는데 제 테이블, 제 책상 앞에 멋있는 문구를 하나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거 읽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뭐라고 붙여놨냐면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보면 아침 안 먹는다. 그래서 맨날 안 먹었어요, 아침에.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제 침대 맡에 또 멋있는 문장 하나 써가지고 또 막 이뻐이 붙여놨어요. 제가 또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No prayer, no bed. 기도 안 하면 안 잔다.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코스타 월드 끝나고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같이 있으면 닮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맨날 만나면요, 신기하게 둘이 닮아요.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기 때문에 신기하게 닮아요. 저하고 제 아내도요,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신기하게 닮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똑같아요. 교회 보시면요,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요. 말투가 비슷해져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져요. 저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섬겼거든요. 경배와 찬양 아세요? 혹시 그 옛날 그 올드스쿨? 하스테반 선교사님? 거기 있는 형제들이요, 다 그분처럼 기도해요. 찬양 인도하면 다 똑같아요. 멘트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똑같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네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내가 오염되기 시작해. 막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누구예요? 매일매일 그 장소에 똑같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놓친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특별만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별 예배, 특별 집회, 특별 세미나, 특별 수련회. 물론 특별도 가끔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교적으로 일하셔야 되는 현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지겹게 반복되는, 매일매일 똑같이 가는, 매일매일 똑같이 만나는 그 현장,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상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안진뱅이 맨날 있던 사람인데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출근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학교 가시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매일매일 똑같은 커피 마시고,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그 속에,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매일 지나치는 그 아주머니가,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아저씨가,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떠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주님의 시선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안진뱅이를 보니까 지나칠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그 선교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멈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앞에 멈춰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너무 그냥 잘 지나치잖아요. 관심도 없고,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요즘 오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지나칩니까?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멋있게 섰어요. 그리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쳐다봐요.
뭘 주려고 하나? 지금 안진뱅이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안진뱅이는요, 예수가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와 소망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주저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진뱅이는 먹을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나 놀리나? 장난해? 안진뱅이가 얼마나 좀 혼란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돈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재정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실력이 없어서 I cannot do 선교. 나는 스펙이 안 좋아서 I cannot do 선교.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은과 금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좋으면 좋겠죠. 물론 스펙이 좋아도 되고요, 안 좋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핑계를 주 앞에 대는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젊어서 안 되고, 어려서 안 되고.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망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선교적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은이 없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예수를 주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딴 거 못 줘도요, 예수는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도요, 예수는 줘야 됩니다. 전 여러분 모든 코스찬들이 예수 주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줬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를 주긴 줬는데 지금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는 예수를 준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줘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 실제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꿈틀꿈틀 거리십니까? 정말 복음이 능력이십니까? 정말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말은 잘하지만, 예수 외치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가끔 성경도 펴보지만 복음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이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그분의 그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현실이십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 계십니까? 마치 예수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지 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코스타 놀라운 게 있어요. 이번 설교 내내, 저녁 집회 내내 유기성 목사님, 박반석 목사님 다 어떤 얘기했죠? Jesus in me. 다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게 뭘까요? 정말 예수를 소유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건은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건 단지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예수 진짜 믿는 사건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누가 왕으로 태어날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내가 왕으로 태어나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왕 돼서 태어나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았던 내가, 왕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진짜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게 누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중심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왜? 인간의 죄악된 본능은 누가 왕되고 싶어요? 내가 여전히 왕되고 싶으니까. 내가 여전히 왕된 채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전히 주된 채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달라달라 그러고 땡깡땡깡 쓰면서.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줄 수 있는 선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왕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왕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어요. 잘못 갔다가. 그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 좀 놀았었어요. 저 모태신앙인데 놀았었어요. 원래 모태신앙들이 놀아요. 저 프리스타일로 이중생활의 대가였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세상을 열심히 탐닉하며 살았어요. 정말 신나게 재밌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살았어요. 잘 노는데 종교성마저 있었던 그런 다방면에 능통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까무라칠 정도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한 큐에 인생이 뒤집어지셨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어떤 은혜 받았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들었니? 뭐 봤니? 어떤 느낌이 있었니? 눈물을 쏟았니? 방언이 터졌니? 환상을 봤니?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도 안 나와.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은사? 그 당시에 은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이번 코스타 우리가 3일 동안 하면서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 받자 그러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뭐 환상을 본다거나 음성을 듣는다거나,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이 뭐냐면,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어도,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어도,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복음 앞에,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항복했다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리 별난 체험을 다 해도, 아무리 별난 은사를 다 받아도 항복이 없다면 은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한 바가스 흘려도, 아무리 감정의 요동침이 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복이 없다면 은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왕이 바뀌려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I surrender, 항복합니다. 주님, 그런 항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개고생하고 돼지와 친구 되고, 드디어 아버지가 그리워서, 인간들은 참 야비해요. 그래야지 깨달아. 저 멀쩡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서로 좋아. 근데 꼭 사고 다치고 그 다음에 엄마 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저 탕자가 결심을 해요. 내가 항복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복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탕자가 지금 가고 있어요. 집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두려워지고 있어요. 마음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죠? 우리가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오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매일매일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탕자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하고 뭐 했죠? 열심히 달려가요. 탕자를 향해. 우린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원래 뛰지 않는다. 그 뛰는 자체가 체면을 버리고 그게 놀라운 사랑이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뛰신 줄 아세요? 왜 맨날 기다리신 줄 아세요? 바쁘신데? 왜냐면요, 아버지가요, 탕자를 향해 뛰어가지 않으면 탕자는 마을 입구에 오는 즉시 죽어요.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 단위로 살았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그 마을 구성원 중에 배신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먼 이방 나라에 가면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못 오게 하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케자자라는 제도예요. 떠난 인간이 돌아올 때 마을의 원로들이 입구에서 기다려서
항아리를 깨트리는 의식을 하면서 너는 끊쳐졌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재판을 했어요. 탕자는 오는 즉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시는 거야. 얘 언제 올까? 오늘 올까?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고 탕자가 마을 입구에 다다르기 전에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이미 옷도 다 챙겨놓고 신발 다 챙겨놓고 반지 다 챙겨놓고 아들을 향해 목숨을 바쳐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마을 입구 오기 전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을 입구 오기 전에 만나서 와락 끌어안고, 탕자는 횡설수설하지만 듣지도 않고 빨리 옷을 입혀라. 얘는 내 아들이다. 빨리 세를 씻겨라. 얘는 내 아들이다. 빨리 반지를 끼워라. 얘는 내 아들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 항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신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달려오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세요. 이 밤에 항복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을,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인정하면서 항복할 때 그 하나님의 달려오심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와락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함께 그 성문을 통과하는, 함께 그 입구를 담대하게 통과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갖는 사건은 그냥 허접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내 안에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설마 없을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건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복음, 그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진짜 주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진뱅이는 앉아 있어요. 그 안진뱅이의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사역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이게 선교의 삶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그 위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아요. 복음은요 낮은 데서 흘러가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셨듯이 우리가 안진뱅이들에게, 예수가 없는 그 분들에게 그분의 위치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선교가 변질됐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부자 종교가 됐대요. 여기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오늘 예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제이어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강사들이, 목사들이 스타가 됐어요. 요즘 선교 가보면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덜 배운 너를 가르치겠다.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없는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때문에 못 사는 너희들을 상대적으로 도와주겠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 월등한 위치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그 낮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선교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낮아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체육관을 하면서 우리 회원들 정말 그들이 되고 싶어서, 제가 나이도 많죠, 목사죠 이러니까 얼마나 서로 이 벽이 있든지, 얼마나 뻘쭘하든지, 얼마나 이상하든지, 저도 목회만 하다가 이들 만나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만나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리키는데 우리 회원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상처받았어요. 애들끼리 수근수근해요. 아니 목사가 왜 코치해?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는 거 아니야? 근심이 많아 애들이. 제가 찬양을 왜 틀어요? 트와이스, BTS, 그리고 찬양 영어로 몰라요. 틀어줘도. 근데 그들이 돼야지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진짜 많이 썼어요. 같이 밥 먹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니 무슨 체육관 관장이 밥을 사줘요? 무슨 체육관 관장이 커피를 사줘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아니 체육관 관장 집에 왜 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다니는 헬스클럽 관장 집 가봤어요? 우리 집에 우르르 와요 회원들이. 그래서 냉장고를 털어가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에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함께 그렇게 지냈어요. 그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얘기하고, 저를 얼마나 무시하든지. 저한테 아빠래요. 저한테 삼촌이래요. 제가 또 부산 온다고 하니까 엊그저께 첫날에 홍대생인데 부산에 취직한 우리 회원이 있어요. 전 회원이. 걔가 여기 찾아왔어요. 잘하고 있대요. 격려하고 또 가는 길에 간식 이빠이 사줘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혼자 자취하고 있으니까. Just be them. Just be them. 그러다 보면 복음이 흘러가요. 한 번은 우리 회원들 중에 우리 체육관에 재작년에 1호 결혼 커플이 생겼어요. 1호 결혼 커플. 축제로구나.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몰랐던 인간들이 체육관 와서 운동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세상에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그래서 그들이 결혼할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밥 먹자고. 지들이 밥 먹었는데 내가 냈어. 그러니까 세상이 참 불공평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애들이 코치님 우리 날 잡았어요. 와 축하한다 그랬어요. 둘 다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코치님 혹시 우리 결혼식 주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야 이놈아, 무슨 체육관 관장이 주례하냐? 안 돼. 니네 엄마 아빠가 아마 진짜 웃기실 거야 아마.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 허락을 받았대요. 정신 나간 부모님들이세요. 아니 자식의 결혼을 체육관 관장한테 맡겨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 I 주례드 그 결혼식을 주례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랬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하는 불신자 결혼 주례예요. 얼마나 떨리든지. 그냥 일반 결혼식에 제가 주례 선생님으로 갔는데 사회자가 저를 주례 선생님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강당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뻘쭘한지. 근데 애들이 입장에 얼마나 예쁜지.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가서 무슨 얘기해요? 성경을 들고 올라갔어요.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어요.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그 하객들에게, 회원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 때, 그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기도해 줬어요.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풍순풍 애도 잘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나고 제가요, 성원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일반 결혼식에 성원 선포했어요.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회원들이 하객으로 30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 회원들 중에 그 결혼식이 너무 좋았대. 어떤 이 불교 다니는 신자 우리 회원이 자기 인스타에 제 설교를 요약했어요. 그리고 올렸어요. 오늘 우리 코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코치님, 저 결혼할 때도 코치님이 주례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 아이들이 애를 낳았어요. 지금 둘째를 가졌어요. 순풍순풍 잘 낳고 있어요. 그 애를 데리고 체육관 와요. 그 애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안고 수업을 해요. 그 애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걔를 안고 수업하면서 걔를 재워줘요. 또 너무 잘 자 내 품에 하나 안겨서 제가 재워줄 때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장가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되니까, 함께 사니까, 죽도록 섬기니까 우리 회원들 위해 열심히 섬겼어요. 제 연봉이 500만 원도 안 돼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을 그들을 위해 써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정말 기분 나쁘지만 은혜로 살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최근에 저희 체육관에 정말 슬픈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여자인데 30대 청년인데 예수 안 믿는 미용사인데요, 암에 걸렸어요. 5년 된 회원,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체육관 분위기를 너무 좋게 하는, 교회로 따지면 정말 분위기 잘 만드는 집사님 같은 회원이에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이에요. 악성이에요. 지난 5월 달에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젊은 애가 암에 걸리다니. 그래서 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 2달 넘었는데 머리 다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 6월 달에 자기 머리 빠지기 전에 파티를 해야 된대. 자기 미용실에 우리 회원들 몇 명을 초대했어요. 15명 정도를 초대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갔더니 정말 자기 미용실 그 테라스에 아주 근사하게 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니까 먹을 것도 많이 시켰는데 또 뭐가 많았을까요? 또 술이, 어떻게 알아? 술이 막 그냥 이빠이 막 소주가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갔는데 세상에 애들이 배려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막 먹고 막 놀았어요. 물론 저는 또 애들이 주스 줘요. 근데 제가 그날 거기 가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소원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오늘 걔를 위해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놀고 있는 거죠. 술 먹고 밥 먹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빨리 타이밍을 잡아야 돼. 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쟤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신 부담감인데 안 하면 나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막 점점 꽐라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지금 해야겠다 해서 잠깐만 그랬어요. 다 같이 앉아있는데 그 애들이 술 먹다가 딱 내렸더니 왜요 코치님 이러는 거예요. 시뻘게 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근데 애들이 코치님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오늘 쟤를 위해서 너무 기도해 주고 싶어. 애들이 술 먹다가 기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쟤를 위해 너무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애들이 술잔을 다 내려놨어요. 뭐 기도하자는데 뭐 해야지, 어른이 하자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야,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오늘 좀 한번, 니네 다 처음인데 다 처음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니네 혹시 분노의 질주란 영화 봤니? 그랬더니 애들이 봤대. 그 영화 끝머리 보면 항상 뭐하지? 밥 먹기 전에 뭐 기도한대. 오늘 분노의 질주 가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5명이 다 손에 손을 잡자 그랬어요. 애들이 다 뻘쭘하게 손을 잡았어요. 둥그렇게.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이 수연이야. 우리 수연이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막 울어 애들이. 눈물이 막 다. 그 애는 막 통곡이 터졌어. 술 먹다가. 그래서 기도 끝나고 걔가 하도 울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한참을 제 품에서 애가 엉엉 울어. 하나님이 정말 그 친구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만나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 독한 약을 진짜 매주 맞고 있는데 머리 다 빠져. 미용사가 머리가 없어. 가니까 자기 스타일로 잘라주겠대. 그래서 아니야 그랬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신기하게 항암을 지금 몇 달째 맞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지금 아직도 크로스핏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요. 코치님, 기도빨이 있나 봐요? 이래요. 되게 싸가지 없게.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선교적인 삶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대요. 기독교는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선교의 끝은 예배예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드려져야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향한 이런 전진이 우리 일상 속에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은 솔직히 이 설교 여기서 하는 거, 이거 또 물론 쉽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실 진짜 사역은 무대 밑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선교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에 그런 예배자, 그런 선교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 좀 갑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분당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부목사로. 2007년도에 한국을 들었다 놨던 교회. 우리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 갔다가 20몇 명이 잡혔어요. 40며칠을 갇혀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저희 교회. 그때 열심히 제가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청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애들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들인데,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이 순교하셨어요. 청년부를 섬겼던 배영규 목사님.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저는 교육 목사, 그분은 청년 담당. 둘이 긴밀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또 함께 선교 파트너였어요. 우리 샘물교회는 교육자 둘을 짝지어서 중국 지하교회로 보냈어요. 매년마다.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담임 목사님 안 가셔. 우리만 가.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만 해. 얼마나 빡센지 몰라. 그 파트너가 저하고 배영규 목사님이었어요. 둘이 매년마다 중국 가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친해. 별 얘기 다 하고 같이 강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번은 중국을 갔는데 우리가 공안한테 잡혔어요. 누가 우리를 꼰질렀어. 아니, 말이 이렇게 나와네. 꼰질렀대. 일러 바쳤어. 그래서 갑자기 강의하는데 공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도망갔어요. 저는 어려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막 도망가다가 교회 저기 허름한 창고에 둘이 폐타이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좀 겁이 많으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팍 떨고 계셔요. 저는 천방지축, 목사님 셀카 찍어야 됩니다 이럴 때 막 이러고 있고, 막 공안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감사하게 안 잡혔어. 근데 목사님 그렇게 겁이 많으셨어요. 그게 2007년도 5월 달이었어요. 같이 갔던 게. 근데 그 목사님이 2007년 7월 달에 아프간을 갔어요. 근데 탈리반이 버스를 덮쳤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탈리반 타자마자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잡혀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분위기 파악을 다 하신 다음에 깨어나신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잡혔다. 그 겁 많으신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탈리반이 인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분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요. 인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죽일 거다.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간다 1번. 그때 함께 갔던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강도사님이 나이가 조금 더 많으셨어요. 늦게 신학을 하셔서. 그분이 이랬대요. 어디 어린 분이 연장자를 놔두고 먼저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랬대요. 어디 강도사가, 그 겁 많으신 목사님이. 그리고 잡힌 지 며칠 만에 7월 25일 날 끌려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잡혀가면서 그 청년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러고 가셔서 총 7발 맞으셨어요. AK 소총으로.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7월 25일) 우리 배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생일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셨어요.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시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내가 많이 했는지, 하나님 왜 우리 교회입니까 하필이면, 왜 배 목사님입니까? 탈리반 미워요 주님.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원망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성호야, 예수 믿는 거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래, 원래. 괜히 믿었네? 원래 이런 거라고요? 선교가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소유한,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 그런 선교적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오늘 마지막 밤이죠. 우리 오늘 온라이트 배터리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좀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좀 전부 다 최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Let's sing this song to Him. 그리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The Kingdom of God, 그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아멘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라. 주 백성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위엄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예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예 임할 때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예배가
영광과 존귀 위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예 주님 오시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든 채로 주님 내가 이 밤에 항복합니다 내가 복음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창조주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우린 주님 것입니다. 우린 주께 속했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부흥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